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 그날이 뭔 날? 응답받는 날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은혜와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오늘 우리 안에 계실 성령님과
북한에서 말씀하실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주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서 온전히 진정한 기도자가 되며 주 앞에서 온전히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붙드시는 오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다. 아멘. 갑자기 성탄절에 전에 애들 말씀을 또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깜짝 놀라셨을 줄 압니다. 오늘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때 열심히 노래 부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막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이 마리아는 족보상으로는 다윗 왕의 먼 후손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우기에는 오히려 너무 먼 족보이고 또 오히려 평범하다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위치에 있던 그런 여인입니다. 하지만은 이 다윗의 줄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결국 이 마리아는 다윗 왕의 먼 후손으로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되어지죠. 마리아의 이름은요, 원래 그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를 이스라엘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리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의 뜻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결국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죠.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태중에서 아기 예수님이 뛰노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태동을 느끼죠. 그때마다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을 했을까. 성령님께서 천사가 알려준 그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태동을 느끼게 그렇게 막 움직일 때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이 느낌은 더욱더 잘 알 겁니다. 굉장히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랬었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임신하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움직이고 딸꾹질하고 발길질하고 아빠는 또 그 배에 얼굴을 갖다 대고 아기가 발길질할 때 한 대 맞아주면서 어이구 이놈이 축구 선수가 되려나 보네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뭘까요? 감사함이고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예수님은 손님입니다. 내가 그 손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멀찌감치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때부터는 주종 관계가 바뀝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손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굉장한 신앙의 신비입니다. 어떤 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길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삶의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겠습니까? 무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무당이 뭐 접신을 하여 가지고 그 신들이 무당한테 들어오면 무당들이 편애합니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고 와 은혜로다 막 그럽니까? 아니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쁜 얼굴은 찾아볼 수도 없고 뭔가 헷가닥한 눈으로 그렇게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로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은 정말로 신비한 축복이고 은혜로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 그 성도님 중에 누가 잉태를 해서 지금 뱃속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빠가 아이의 초음파의 심장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하는지 소식을 전해 듣죠. 예수님의 움직임을 느끼십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귀를 닫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며 움직이고 계시는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가?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느덧 내 안에서 아무 역사도 안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그때는 정말 감격했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도 예뻐 보이는 그런 삶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은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그런 감격과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떠오르고 그것이 눈물로 고백되어지고 회개하였을 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 세상살이에 바빠서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그런 기쁨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을 품고 살았던 이 마리아의 행복이 곧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거룩함의 신비는 예수님의 완전함이 내게로 들어온 겁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아무리 씻어내고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 안에 새롭게 솟아나오는 이 죄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거룩해지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뭐만 보일까요?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시면은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임한다, 덮는다, 이 말은 약간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침략한다, 침투한다, 정복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슬쩍 캐리어에 짐 잔뜩 싸들고 들어와 가지고 야 이제 너랑 나랑 같이 살 거야, 나 좀 살게 해줘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내 모든 정욕과 욕심과 죄를 예수님이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복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또다시 내가 예수님을 몰아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였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거, 완전하심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정복하신 예수님을 다시 몰아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죄된 내가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배워서 알거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럽시다, 예수님 우리 같이 삽시다, 짐도 많이 더 싸가지고 오셨네, 둘 곳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점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는 무장해제라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은 항상 그것조차도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언제든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리라, 그런 마음이 항상 존재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시도록 순종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지금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식도 안 했는데 이제 동침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이룰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완전히 무장해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거룩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순종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정복자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마음 한켠으로 난 아직 100%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아직도 품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나는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고 거부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난 후에 세상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이 없으면, 내 안에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에 그 생명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살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겨본 사람도 없고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바로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